이번 영상은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동료와 함께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벼슬을 함부로 구하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욕심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을 배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야 할지 아닐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도덕성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 인정 욕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욕망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가까이 할수록 언젠가 반드시 배신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평소에 작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큰 돈도 빌려놓고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과거 행동과 작은 습관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척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필요가 없어진 사람에게는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사소한 일에도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쉽게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배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신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닫고 마음을 지키며 말을 삼가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경계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대개 겉으로 보이는 말과 태도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작은 행동과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소한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남을 쉽게 헐뜯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필요할 때 더 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변명이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지속된다면 그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남의 비밀을 말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서 신의를 지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긴다. 사소한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시간을 엄수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한다. 둘째, 남을 쉽게 헐뜯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려 하며 험담을 즐기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킨다. 상황이 불리해지더라도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신의를 중시한다. 이렇듯 우리가 신뢰해야 할 사람과 경계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작은 행동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태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윗사람이 바르게 서야 한다. 이 말은 곧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태도를 보면 그가 진정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동료를 비난하는 데 집중합니다. 후자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처럼 보여도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그를 돕는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피하려고 멀리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록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평소에도 도덕적 기준이 높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으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위기가 닥치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희생시키려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그들의 말과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진짜 친구와 배신할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의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위기 속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학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권력과 이익을 쫓았지만 그는 신의를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단순한 좌절이 아닌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학문적 성취의 시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와 같은 걸작을 집필하며 백성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사람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렵더라도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반면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며 결국에는 우리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이익이 아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신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통해 배신할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작은 거짓말,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배신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의도 지키고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신뢰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신의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을 돌아보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